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했고 그 일을 위해 옆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앞만 향해 나아가며 복음의 전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입니다. 그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무릎을 치며 참된 일꾼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 큰 은혜 받고 나도 그러한 사람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말라기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말라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과 그 사이가 400년간이 떠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의 소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BC 332년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웅이 일어나 그 유럽과 아시아의 저 동편을 점령해 인도 변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말발굽이 이스라엘을 전부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가 33살에 죽었을 때 그 부하 장수 4명이 왕국을 분할해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그 유대 땅을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성전에 불결한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가문의 아들들이 일어나 독립운동을 일으켜 성공을 했다 싶었는데 BC 63년에 로마가 그 강력한 힘으로 다시 유대 땅을 점령하기에 이르러 그들은 핍박받는 피지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솟구쳐 올랐지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동토오는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곧 오시리라. 그러한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들의 움터 올라왔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시며 신이시며 인간인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멸망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됩니다.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것은 메시아가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신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넘겨도 좋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니즘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메시아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악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 정의와 행복을 약속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구세주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 신앙. 저 북쪽 갓나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지요?
김일성인 거예요. 김일성이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 줄 구세주로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밥에 소고기국을 아직도 못 먹고 뚱뚱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요원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언자 선지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숨막히는 종교주의자들의 외식의 염증을 느끼고 그들의 위선에 넌덜머리를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묵은 체중이 뚫리는 듯한 사이다와 같은 그의 소리를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을 권력층은 주목을 하지요. 그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아니다. 엘리야인 것 같다. 아니다. 그러면 누굴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9절로 24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길잡이다. 나는 임금님의 행차를 알리는 전령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임금님이 행차하면 먼저 길잡이가 앞에 나가면서 임금님 행차시오 그렇게 외치면 길에 있던 우마차도 비키고 사람들도 전부 비켜서고 길에 늘어놓았던 물건들을 치우면서 길을 환하게 닦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자신이 길잡이일 뿐이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당연한 것 같으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말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그런 인기 절정에서 나는 아니다 하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동화에 이런 얘기 보셨어요? 원님이 나귀를 타고 행차를 하는데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나귀가 자기에게 인사를 한다고 착각을 하고 가지 않고 딱 버티고 서서 계속 인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화가 나서 채찍으로 그냥 들어서 계속 때렸는데도 버티다가 피가 나고 터지고야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 동화 이야기 들으셨지요? 이것을 원님 덕에 뭐 분다고요? 나팔 분다. 옛날엔 나발 분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팔이 없었고 나발이 있었어요. 원님 덕에 인사받을 때 분수를 잃어버리기 쉬운 법인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령 이름이 난다, 교회가 커졌다, 누구 덕이에요? 네, 뭐 하나님까지는 안 가도 되고요. 예수님 덕이거든요. 예수님 덕. 그런데 지들 잘난 줄 알고 막 거드름 피고 막 벼슬한 것처럼 경호원대동하고 이 지랄을 하네. 누가 채찍질 하실까? 하나님이 나중에 채찍질하는 거죠.
자신에게 오는 영광, 자신에게 오는 명예, 자신에게 오는 인기, 자신에게 오는 상급, 이런 것에서 초연하게 이 세례 요한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소리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귀에 말을 전달하고 나면 소리는 남아있어야 됩니까? 사라져야 됩니까? 사라져야 되죠. 계속 소리가 왕왕대면 듣는 사람이 신경질 나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소리는 내용을 전달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하지 않은 대통령, 이 왕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들도 조그만 지위를 가질 때 완장차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철저히 자기 부정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시작.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겸비한 사람. 세상에 예의 바른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예의 바른 사람이 반드시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절 바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예절을 지키지 않고 그 사리에 벗어났다 그러면 아주 조근조근 따지는데 죽을 노릇이거든요. 그건 겸손한 건 아니에요. 겸손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겸손과 겸비는 비슷하나 다릅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는 것이고 겸비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에요. 비가 종비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습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겸비라고 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순종의 길이었죠. 섬기는 자의 자세는 낮아야 합니다. 발을 씻기는 자의 자세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세례 요한은 겸비한 사람이었음을 25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세례 요한이 이번에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죠? 하인,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가 잘 되고 나도 잘 된다든지 그가 그만 못해도 나도 좀 잘 돼야지요 말하는 게 정상일 텐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한 자기 버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겸손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 겸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겸비해서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16년 성탄절에 누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겸비한 사람이 모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실 때 그 구유에는 4종류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역을 하는 대상이 타고 온 낙타, 다른 하나는 군인이 타고 온 말, 다른 하나는 그 부자가 끌고 오는 황소, 다른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타고 온 나귀였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웠을 때 낙타가 말합니다. 그 참 볼품이 없구만. 그랬더니 말이 말합니다. 참 약해 보이네. 황소가 말합니다. 사람 노릇하겠나? 그때 밖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던 나귀가 말합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네. 이 말을 듣더니 낙타가 말했습니다. 임금님이라시면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야 될 텐데 나를 타시겠군. 그때에 말이 말합니다. 임금님이라면 전쟁터를 달려야 될 텐데 나를 타실 게 당연하지. 그때 황소가 말합니다. 임금님이라면 금은 보화가 많을 텐데 나같이 힘이 센 황소를 타실 거야. 그때 나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안고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전설 따라 삼철. 나귀는 비천한 자신이 만왕의 왕을 태운 기쁨에 넘쳐 힘든 줄 모르고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중에 거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겸비한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겸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하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오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not worthy 그래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는데,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는 토사우텐 피스틴이라고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백부장같이 겸비하여 칭찬받고 2016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마음의 구유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왜 물로 세례를 주느냐 하면, 내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메시아다 하는 계시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지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선생님, 제가 꿈에 선생님이 결박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리라, 고난당하리라 계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며 불며 말렸지만 그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결국 거기서 결박당하고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지상 최대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일이요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빠진 연말 송년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빠진 모임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힘써 왔습니다. 2016년 전도팀과 군전도팀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실까요? 96개 교회에 전도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전반기 35개 교회, 후반기 35개 교회, 한 번에 120명, 240명의 전도팀이 나아가서 그 다른 교회를 70개 교회를 전도해 주었습니다. 행복한 제자학교 목회자를 우리가 돈을 1,700만 원을 들여서 저분들을 훈련시켜 드렸습니다. 군인교회를 주일날 12개 교회를 54명이 매주일 나가서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교회를 이동하면서 순회하면서 교육해주고 있는데 벌써 이거 설교 작성하고 난 후에 2개를 더해서 10개 교회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성령 수양회를 군인들 대상으로 2번 해서 100명의 우리 사병들을 훈련했습니다. 군부대 세례식을 1년에 2차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신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바친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